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믿음이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어떤 귀인이에요. 어떤 귀인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찾아보면 노블먼이라고 해서 상류층 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게 개역 성경에 보면 왕의 신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귀인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귀족이고 왕을 보좌하는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세관도 있을 정도로 엄청 큰 도시예요. 이 가버나움은 좀 특별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하실 때, 이 갈릴리 전도 사역을 하실 때 이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았던 곳이 이곳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신 곳, 우리 모두 알고 계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또 부르심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특별한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또한 이 가버나움은 전략적으로도 너무 중요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이곳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왕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침례 요한을 목을 베어버린 사람이 그 헤롯 안디바인데, 어떤 귀인은 이 헤롯 왕의 신하이면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대신해 이 로마 군대를, 이 가버나움 이 안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귀인이었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없어지고 인생이 바뀌는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 인생이 핀 사람, 꽃이 핀 사람, 정말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이 귀인이었습니다. 막강한 부와 명예,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이 귀인에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병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조금씩 깎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서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들어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더라.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므로.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뛰어난 의원들이나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다 주고 진료를 받아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귀인이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잘 모르지만 아들이 있었고 또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아 정말 이 귀인은 가정을 사랑했고 가정을 위해서라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희생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 갖추었습니다. 성공했어요. 누리는 것만 남은 이때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소위 부모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최근에 저희 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시우가 열이 났어요. 자다가 갑자기 열이 38, 39, 40 이렇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급한 대로 약을 먹이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응급실이라도 이 시간에 가야 되나. 근데 또 코로나 기간이니까 가면 열 있다고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하나. 수건에 물 묻혀서 애기 다 닦아주고 마른 또 닦아주고 계속 수시로 열 체크하고 그러다 이제 몇 시간 뒤에나 아들이 정상 체온이 되면서
다행이라고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저는 이제 아내랑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애들이 아프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할 때 그냥 정말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저 간호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 아시지 않습니까? 귀인도 이 아들을 향해서 이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였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로서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성공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느낌이 받았을 때 얼마나 심한 후회가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때 마침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47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되고 그분께 바로 달려가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오시면서 수많은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귀인이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행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사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까지 가는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 출발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 거리가 34km입니다. 34km. 평균 사람이 걸어가는 시간이 1km에 4km를 걸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34km를 계산해보면 최소한 8시간 반은 걸어야 이 갈릴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면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쉬고 가고 하다 보면 넉넉히 10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 귀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에겐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급했기 때문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 내 아들의 병을 고침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보자마자 간청을 합니다. 47절에 그분께 가서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구하니, 예수님 제발 저와 함께 같이 가서 저희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청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사실 이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간청은 간단하게 저희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런 말이 아니라 애원하는 겁니다. 거의 애원. 제발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고 사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 귀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귀인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귀인의 직업이 무엇이죠?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귀족입니다. 귀족이 누구죠? 귀족은 위에서 밑에 사람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귀족이에요. 지금 귀인이 부탁을 하는 대상은 또 누구인가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아무 직책도 없는 떠돌아다니는 목수였습니다. 고위 귀족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부탁과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계급이나 또 이런 신분이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사정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치가 있는데 내가 이런 부탁을 하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자존심, 또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서 이런 부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많이 아파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체면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라며 무릎조차 꿇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남들이 다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귀족으로서 수치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오직 나의 자녀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귀인은 남들이 어떻게 말하고 내가 자존심을 상하고 체면이 깎인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가서 애원을 합니다. 제발 예수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귀인은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9절 말씀을 보면 귀인이 예수님께 계속 원하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47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려와. 49절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바로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귀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보러 가버나움으로 다시 와야 되고 아들이 아픈 부위를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셔야 내 아들이 낫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귀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무성히만 들었을 뿐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날 예수님을 향해서 49절에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에 쓰는 선생님은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에게 이런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귀인에게 어떤 안목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너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높여 부르면서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주세요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인은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직접 가셔야만 병을 고쳐주실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야 나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야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자기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졌더니 기도하셨더니 병이 나았더라.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께서 직접 보셔야만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보셔야만 가셔야만 나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종을 고쳐주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종을 위해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하나이다 하며 백부장이 생각하기엔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봐야만 낫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낫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해서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주변의 소문을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함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묻기보다는 무조건 예수님을 모시고만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귀인은 무조건 모시고 가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 귀인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고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내가 생각을 다 해놓고 하나님 이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교만이고 내 생각이고 내 방법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시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 생각들이 가득 차면 내 생각에 의해서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요구가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모시고 가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 한마디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먼저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표적과 이적들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귀인은 자신의 생각으로 무조건 예수님을 모시고만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안 되면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표적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귀인을 향해서 이 귀인에 대한 답은 해주지 않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예수님보다는 표적과 이적에만 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내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문제들이, 나의 어려움들이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만 그들은 기억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보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책망을 한 사람, 이 질문을 한 사람, 귀인 한 사람에게 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귀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는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의 믿음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떤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보다 행위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들을 보고 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없어졌어도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 인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적을 보여서 그것으로 인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분이, 내가 예시하고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도마는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 손들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보고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귀인은 제발 예수님 같이 가달라고 간청을 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이야기만 하시고 이 귀인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귀인에게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한마디 해주시고 귀인을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귀인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어떤 약을 처방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가기 전에 기도 한번 해줄게 뭐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아들의 어떤 병에 걸렸고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귀인에게 물어보질 않으셨어요. 그저 아들이 아프니까 같이 가달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만나요. 선생님 만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죠? 어디가 아프세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듣고, 그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의사가 판단해서 어떤 처방을 내려줘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정말 애원하고 간청하는데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이 어디가 아파? 언제부터 아팠니? 너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런 말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귀인은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위로도 전혀 받지 못했고 돌아가면서 정말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일까? 능력이 있을까? 아니 어떻게 아무런 처방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사람이 사기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자신의 종들이 나를 향해 이 귀인을 향해서 뛰어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귀인은 이제 마음이 철렁합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 순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아들이 죽은 건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어요. 종들을 향해서 귀인도 달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곳에 왔냐? 무슨 일이야? 빨리 대답해줘! 라고 했을 때 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1절 말씀에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니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귀인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럼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구나. 그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귀인은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귀인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종들에게 물어요. 52절에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으매 그랬더니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7시에 열병이 낫기 시작했나이다. 종들이 말한 그 시간과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는 그 말한 그 시간을 귀인은 생각하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7시에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3절에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간임을 알고 그제서야 자신의 모든 검정을 했을 때 귀인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34km나 떨어진 곳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 아들의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그 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새롭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그저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오늘 본문에서 귀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종들을 만나 그것을 비교하고 의심해서 그 후에 확인의 모습을 통해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3절 후반절에 보면 귀인에게 믿음이 새롭게 정리가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이 놀라운 모습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건짐을 받고 내가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내가 어떤 형통함을 위해서 믿고 믿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